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순절을 지나는 5번째 주일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오늘 주시는 이 말씀으로 이 사순절 기간에 여러분들이 큰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합니다.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함과 같으니라.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사람이 감당한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할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오늘도 진리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은 언제나 옳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맞습니다. 하나님 이곳에 순근천사를 보내셔서 우리 가운데 계셔서 우리 종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 성도들에게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자, 선포하는 자, 한마음 한뜻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믿음으로 아멘할 때에 저들의 심령에 말씀이 살아서 저들이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의 능력을 못 믿고 성령 충만 받아서 하나님을 간증하는 주인공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가서 뛰며 기뻐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성원을 전하는 복된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곳에 함께 계신 만왕의 왕이 되시며 우리에게 진리가 되시며 치료자가 되시는 위로자가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령에 써였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어디에 쓰였어요? 성령에 가슴에 손을 얹고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령의 쓰였네. 날 치유하심,
날 치유하시 날 치유하시 날 치유하시 성령에 쓰여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로다. 요한복음 3장 16절 누구 자기 이름을 하나님이 기원이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로다. 요한복음 자기 이름을 넣어서 한 번 더 하나님이 기원이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로다. 요한복음 3장 16절. 아멘.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사 이 땅에 인간의 옷을 입고 오셨습니다. 그 인간의 옷을 입고 오셔서 이제 십자가를 바라보고 지금 사순절 기간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주님은 우리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시는 그 고난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간은 고난 주간으로 들어갑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신 것을 믿어지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옆사람 인사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고 갑시다. 은혜 받고 갑시다. 복을 받고 갑시다. 복을 받고 갑시다. 할렐루야. 네,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반드시 이 성전에 올 때는 하나님이 반드시 이곳 계신 것과 그리고 그 믿음을 가지고 나오는 자에게는 반드시 상 주심을 바라고 나오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들이 소원하는 그 상을 다 받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사순절 다섯째 주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우리는 그들과 같이 하지 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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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오늘 여기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너희는 그들과 같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지도자 삼아서 하나님의 계획 아래 출애굽을 합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광야에 나와서 얼마나 불평불만하는지 몰라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다 뜻이 있으셔서 광야로 인도한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담에게 하와를 배필로 주셨어요. 돕는 배필로. 그래 아담이 보니까 하와가 너무 예쁘게 생겼어요. 그래서 끔찍히도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아담이 하루는 하나님께서 하와를 주시니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 물었어요. 하나님 왜? 그러니까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러니까 뭐가 그렇게 감사하냐? 이렇게 물으니까
하나님 어떻게 제 아내를 저렇게 아름답게 만드셨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그래야 내가 사랑할 거 아니냐 라고 말씀합니다. 아담이 또 다시 묻습니다. 하나님 그럼 한 번 더 물을게요. 그럼 어떻게 저렇게 또 착하게 만드셨습니까? 그러니까 아담이 다시 뭐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냐면은 그래야 내가 아껴줄 것이 아니냐. 그래 아담이 또 물어요. 그런데 하나님 근데요 왜 저렇게 맹한지 모르겠어요. 좀 맹하게 만들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니까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그래야 너 같은 것을 사랑하지 않겠느냐. 여러분 누군가가 웃자고 한 유머이지만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무엇이든지 꼭 그렇게 하셔야 할 이유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들은 굉장히 간사합니다. 겨울이 지난 지가 얼마 안 돼. 요즘은 뭐 이 겨울에서 봄 짧고 그냥 여름으로 막바로 넘어갑니다. 오늘도 이 안에 들어오면 좀 서늘하지만 바깥에 나가면 서늘하지만 또 여러분이 집 안에 들어가면 또 덥고 햇빛이 또 이렇게 쨍쨍 내리쬐면은 차 안에는 굉장히 덥고 그렇습니다. 근데 조금만 추우면 춥다고 난립니다. 그냥 조금만 더우면 덥다고 막 옷을 벗고 막 난리예요. 비가 오면은 비가 온다고 태풍이 불면 태풍이 분다고. 여러분 태풍이 오고 바람이 부는 것은 다 이유가 있어서 이렇게 옵니다. 코로나가 오면은 코로나가 와야 할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불이 나면 불이 날 이유가 있고, 그래서 우리 인간들이 비 오면은 비 오는 대로 불평하고 바람이 불면 바람이 부는 대로 불평을 합니다. 크면은 크다고 불평하고 작으면 작다고 불평하고 하여간 자기에게 조금 불편하면 불평합니다. 자기가 불편한 것은 다 악이고 자기에게 좋으면 다 좋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맞지 않는 것이 알면서도 우리는 그렇게 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다 합당한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성경에 이렇게 기록해 놓았어요. 모든 것이 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불평하기보다는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찾아보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가져야 할 태도라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가짐이 있어야 돼요. 지금은 주님께서 고난받으신 것을 되돌아보며 은혜를 받는 사순절 기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주님이 당하신 고난도 당시에는 아무도 이해할 수 없는 일이지만 지금 지나고 보니까 우리 주님이 그 고난을 당하셔야만이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많이 여행을 못하고 그러지만은 정말 우리가 한번 성지순례를 한번 가봐야 돼요. 지금 거기 예루살렘에 가면은 비아돌로라 그러잖아요. 고난의 십자가의 길. 그 주님이 골고다 언덕을 향해서 십자가를 지고 가셨던 그 길을 우리가 한번 죽기 전에 한번 걸어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역사상 모세와 함께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만큼 하나님의 큰 능력을 체험하고 묵도하고 느꼈던 그런 민족은 없습니다. 그들이 애굽에 포로로 있을 때에 모세를 지도자로 삼아가지고 바로가 보내려고 하지 않는데 10가지 재앙을 내려가지고 하나님이 결국은 장자를 다 죽임으로 인해서 출애굽시킵니다. 근데 일꾼이 없잖아요. 다 나오고 나면은. 그래서 다시 마음을 돌이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병거를 이끌고 군사를 이끌고 추격해 옵니다. 잡으려고. 근데 출애굽해 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에는 큰 바다가 홍해가 지금 놓여 있는 겁니다. 뒤에는 애국 군대가 쫓아오고 집태양난입니다. 그럴 때에 모세가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지팡이를 내밀라 해가지고 바다가 그냥 동풍을 불어서 쫙 그냥 갈라지는 것을 갖다가 직접 바라보고 그 속으로 걸어왔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런 기적을 바라봐도요. 사람이 시간이 지나면은 희석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광야를 지나오면서
많은 먹을 것이 없어요. 농사를 짓지 않고 가져나온 것은 한계가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신령한 만나를 내려서 먹이게 해주셨고, 또 고기가 또 먹고 싶다고 하니까 메추라기를 동풍을 불어서 얼마나 많은 메추라기를 보내줬어요.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물이 없을 때는 반석을 깨트려서 물을 내셨던 하나님, 어쩌다가 물을 만났을 때는 쓴물이라서 나무가지를 던져서 그것을 마시는 물, 생명의 물로 만들어 주셨던 그 하나님, 그러면서 광야를 지날 때에 낮에는 얼마나 뜨거운지 머리가 탈 지경입니다. 그래서 구름 기둥으로 덮어주셔가지고 구름 천막을 치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시원하게 해주시고, 밤에는 기온이 급속도로 떨어져서 추워서 잘 수가 없는 곳에 하나님께서는 불기둥을 세워가지고 난로를 만들어주고 난방장치를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수많은 그런 벌레와 독뱀과 모든 맹수들로부터 하나님이 보호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읽은 이 고린도전서 바울 사도는 바로 이 사건을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내가 원치 않으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여기서 말하는 구름이 바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세월이 엄청나게 많이 흘렀을 때에 바울이 지금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 조상들이 이렇게 해서 출애굽했다는 것을 너희가 잊지 말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홍해를 의미합니다. 바다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스라엘의 홍해를 지나고 사건을 통해서 이들이 하나님께 세례를 받은 것이라고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바울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었으며 반석에서 나오는 물을 마신 사건을 언급하며, 그래서 이스라엘이 먹고 마시는 일상적인 것이 다 신령한 것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신령한 것. 신령하다는 건 뭡니까? 하나님께서 친히 주셨다는 것입니다. 조금 더 거칠게 우리나라 말로 번역을 하면은 신통방통한 일이라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하늘에서 만나를 매일매일 양식을 아침만 되면 내려주시고 메추라기를 내려주시고, 하나님께서 이런 놀라운 일을 갖다가 행하셨다는 겁니다. 땅에서 물을 내는 것도 아니고 바위를 쳐서 물을 내시는, 생수를 내시는 하나님. 이것은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만 할 수 있다는 것을 지금 설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이렇게 놀라운 은혜를 체험한 조상들의 역사를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큰 은혜를 경험한 이스라엘이지만 정작 그들은 다수라는 뭡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 중에서 광야에서 하나님이 그것을 심판해가지고 다 멸망당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5절입니다. 그러나 저희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신 거로 저희가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직접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따뜻하게 시원하게 해주셨던 그 하나님이지만, 하나님이 마음을 바꾸셔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시고 결국 광야에서 멸망시켰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역사적인 사실은 매우 충격적인 반전이 아닙니까? 이게. 아니, 하나님은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애굽으로 탈출시켜서 광야에서 그렇게 사랑해 주셨는데 갑자기 그들을 죽이셨다? 바울은 바로 이와 같은 역사적 사실을 언급하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하나님 앞에서 멸망하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잘 해야 될 것을 권면하면서 믿음을 잘 지키기를 주의를 당부하는 것입니다. 지금. 그래서 하나님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풀어 주셨던 사랑이 고린도 교회에도 하나님의 능력과 신령한 은혜가 많이 나타났어요. 고린도 교회 안에는 바울이 목회를 하고 있었어요. 바울 사도가. 그래서 교회 안에는 예언하는 사람도 많았습니다. 신유의 은사를 받아서 병을 치료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예언하는 사람도 많았습니다. 말씀의 은혜를 받고 말씀을 갖다가 잘 전하는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또한 구제를 좋아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목회하던 시절에는
정말로 귀신 들린 사람이나 악한 영을 들은 사람들이 다 쫓아내고 어떠한 병자든지 각색 병든 자라고 성경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와서 다 고침을 받았습니다. 어떤 의사도 고칠 엄두도 못 내는 그런 병을 고치는 기적들로 직접 눈으로 보면서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처럼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은 크신 하나님의 능력과 놀라운 은혜를 직접 체험하는 사람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을 직접 목도했듯이 눈으로 보았듯이 지금 이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도 바울이 목회를 하고 있지만은 교회 안에서 그런 체험들을 다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 교회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가진 자유를 남용하여 죄를 짓는 기회로 삼았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이와 같은 자들을 질책하며 고린도 교회가 이스라엘 열조들과 같은 전철을 밟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전서 10장 오늘 6절 말씀입니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런 일을 우리가 본보기가 돼요. 우리로 하여금 그들의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 하나님께로부터 크신 은혜를 받았던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멸망당한 것을 거울 삼아 본을 삼으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이런 것들 왜 기록해 놨습니까?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께서도 선하시지만은 하나님이 못 참아. 그래서 심판하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하기 전에 고치라는 이야기입니다.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예수 믿는 건 뭡니까? 세상에서 행하던 일을 다 이제는 떨쳐버리고 이제는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악을 행하다가 망하는 일이 없도록 사전에 예방 조치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방 조치를. 그래서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이 멸망당한 어떤 죄악을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본보기로 삼아야 되겠느냐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총 4가지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우상 숭배를 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7절의 말씀입니다. 저희 중에 어떤 이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하는 죄를 저질렀습니다. 그 다음에 어떤 것을 말씀하고 둘째로 영적 간음을 하지 말라느냐. 8절에 보니까는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간음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저희와 같이 간음하지 말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팀이라는 곳에서 모압 여자들과 음행을 하고 바알이라는 우상 앞에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이것을 바알 부월 사건이라고 하는데 이 일로 인하여서 하나님은 하루에 이스라엘 백성 23,000명 엄청난 숫자를 다 그냥 멸하셔 버렸던 것입니다. 세 번째 죄는 하나님을 시험한 죄입니다. 고린도전서 오늘 10장 9절 말씀입니다.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저희와 같이 시험하지 말자. 여기서 하나님을 시험했다는 것은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온전히 믿지 못했어요. 우리 삶의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선하심을 믿지 못하고 불신하는 것은 하나님 보실 때에 큰 죄를 짓는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네 번째 죄는 하나님을 향한 원망입니다. 오늘 본문 10절입니다.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저희와 같이 원망하지 말라. 여러분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세상에는요 원망죄라고 해서 감옥에 안 갑니다. 원망죄라고 해서 벌금 안 물립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세상 죄하고 틀려서 원망을 갖다가 가장 큰 죄로 여깁니다. 누구 탓으로 돌리는 거? 하나님은요 너 문제는 네가 문제라는 얘기예요. 남 탓 돌리지 말라는 얘기예요. 원망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아무리 과거에 받은 은혜가 많다고 하더라도 지금 현재에 불평하고 불만하면은 그거는 큰 죄라는 이야기입니다. 큰 죄라는 이야기.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험한 광야길을 걸어가는 것에 대해서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불뱀에 물려 죽었습니다. 즉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믿지 못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주님께 불평하고 원망한 죄를 지은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한때 하나님의 크신 기적과 놀라운 은혜를 너희들이 보고 너희들이 체험하지 않았느냐. 너희의 선조들이 이러한 죄를 지어서 결국 광야에서 다 멸망당했는데 이것을 갖다가 너희들이 실수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이스라엘의 실패를 본을 삼아 많은 은혜를 받고 고린도 교회가 저들의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지금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법. 그래서 11절에 보면은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을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에게 깨우치기 위하여 이 성경을 기록했다고 바울 사도는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살아간다면은 아무리 이전에 많은 은혜를 받고 많은 선행을 했다 할지라도 그것은 참자가 될 수 있지만 용서가 될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짓자 심판하시고 멸망당하게 하셨다면은 우리들도 죄를 지으면 똑같은 심판을 받는다는 것을 명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당부합니다. 지금 아무리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 것처럼 스스로 생각한다 할지라도 언제라도 죄에 넘어지지 않도록 깨어서 주의하면서 신앙생활을 바르게 열심히 하라고 지금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면서 어떤 예를 드느냐 하면 12절부터 이렇게 예를 들고 있습니다. 12절입니다. 너희는 그들과 같이 하지 말라는 우리에게 교훈의 내용이 나오는데 12절에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해라. 뭡니까? 그 다음에는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믿부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그 다음에는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요 세 가지를 중점적으로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12절에 선줄로는 현재 서 있는 모습을 표현하는 말로 신앙이 아무런 흠없는 온전하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뭐 이 정도 내가 하나님 믿어줬으면 됐고 내가 이 정도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봉사했으면 됐고 그렇게 생각할 때 교만이 들어가면 넘어질까 조심하라는 이야기입니다. 넘어질까 조심하라는 얘기예요. 이런 누워있는 사람이 넘어질 일은 없습니다. 어린아이가 언제 잘 넘어집니까? 기어다닐 때는 안 넘어져요. 근데 조금 걸음만 하고 걸어다니려고 애쓸 때 그때 넘어집니다. 그래서 늘 의심하고 흔들리는 믿음도 문제지만은 자신만만한 믿음도 문제입니다. 그래서 늘 죄의식에 사로잡히거나 자기를 비하하여 두려움에 휩싸여 사는 것도 문제지만 복음에 대한 지식과 생활에 흠이 없다고 자기 자신을 확신하는 것도 더 큰 문제입니다. 사람은 아무리 은혜를 받아도 언제 넘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조심해야 됩니다. 사람은 아무리 은혜 받아도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잠시도 서 있을 수가 없는 존재임을 깨달아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내 스스로가 참 괜찮은 성도다. 믿음이 참 좋다. 나는 교회 잘 나온다. 내 믿음은 좋다. 할 때에 마귀가 틈탄다는 얘기예요. 넘어질까 조심하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사업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 세상 내도요. 사람들이 언제 넘어지는지 압니까? 가난할 때는 안 넘어져요. 두 부부가 열심히 일할 때는 안 넘어져요. 새벽부터 나가서 둘이 아껴주고요. 사랑해주면서 열심히 법니다. 난전 장사를 해도 길거리에서 우동을 팔아도 고구마를 구워 팔아도 둘이서 사랑하고 열심히 그때는 절대로 안 넘어집니다. 수입은 작아도요. 근데 조금 더 벌어가지고 전셋집 가서 조만한 가게 하나 마련해서 장사가 잘 되면은 그때부터 넘어지는 겁니다. 이제. 그럼 좀 있다가 이제 차도 한 대 사야 되고
남 놀러 갈 때 놀러도 가야 되고, 골프도 쳐야 되고, 그러다 보면 돌아다니다 보면은 우리나라 속담에 있지 않습니까? 바깥으로 내돌리는 그릇이 어떻게 해요? 잘 깨진다. 그래서 사람이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부부간에 자꾸 돈을 속이게 되고, 그냥 딴 데 써야 되니까 자꾸만. 그래서 섰을 때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내가 국제시장에 은행에서 다니고 그럴 때도 보면은 그 국제시장에서 포장마차 가지고 국수 장사할 때는 둘이서 얼마나 정말로 사이가 좋아하는지 몰라요. 지금도 아마 있는가 모르겠어요. 김치국수집이라고. 근데 조금 더 낫고 나중에 장사가 잘 되고 그러니까는 남자가 가로곤 치는 거예요. 남자도 자꾸만 오지 말라는 얘기야. 나가 놀으라는 얘기야. 용두산에 가서 하루에 돈 10,000원 주면서 가서 화토 치고 오라는 얘기야. 이제 종업원도 두고 이제 커지니까 옛날 둘이 했는데. 그러다 나중에는 여자가 뭐라 골프나 좀 치러 다니라고 말이야. 이래가지고 골프 치러 다니다가 사람 잘못 만나고 도박하고 하다가 나중에는 말이야. 마누라 몰래 그냥 다 잡혀먹고 팔아먹고 알거지 되죠 나중에는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늘 너희가 선줄로 생각할 때 넘어질까를 걱정하라는 이야기입니다. 할렐루야. 13절에 보면 사람이 넘어지는 이유인 것은 시험을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신앙인은 시험을 당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시험을 당하셨는데 우리야 뭐 오죽하겠습니까? 믿음이 좋으면 저 좋은 대로 시험을 당하고 믿음이 없으면 없는 대로 시험을 당합니다. 아예 믿음이 없는 세상 사람들이야 뭐 마귀가 시험 당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험이라는 것은 신약에 보면은 유혹이라고 하는데 그리고 시련이라는 의미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유혹이라는 것은 사단이 하나님의 백성을 죄에 빠지도록 하는 것이 유혹이고 시련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들을 훈련하기 위하여서 주는 연단을 얘기하는 거예요. 연단. 그래서 유혹과 시련은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사탄은 사람을 절대로 강제로 무너뜨리지는 못합니다. 그러므로 어떤 경우에도 믿음의 길로만 가면은 절대로 시험에 빠지지 않습니다. 절대로 시험에 빠지지 않아요. 그러므로 어떤 경우에도 믿음의 길로만 가면은 주님께서 늘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직 믿음으로 오직 예수만 위하여 오직 은혜로 이것은 정답이고 해결책이며 능력입니다. 이러한 이치를 깨닫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14절에 보면 성도가 넘어져서 시험에 들었을 때 필연적으로 하게 되는 것이 뭐냐면 우상숭배라는 것입니다. 우상숭배. 우상은 하나님을 사람의 눈에 보이는 형상으로 표시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 이외의 것을 여러분들이 마음을 두고 있다면 다 우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요. 하나님보다 더 우위에 두는 모든 것을 우상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우상을 섬기는 것이 우상숭배입니다. 범죄하여 타락한 인생을 불법과 부조리가 가득한 이 세상에서 구원할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외에 다른 무엇인가 예를 들면 사람을 의지한다거나 돈을 의지한다거나 권력을 의지한다거나 아니면 철학을 찾아간다거나 물리적인 힘 등 그리고 나보다 월등하다고 생각하는 인간을 의지하고 있다면 그것은 다 하나님께서는 우상숭배로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에 보면은요, 예수 믿는 사람들도 점집에 많이 간다는 이야기예요. 제대로 못 믿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돼요. 왜 이런 코로나가 왔는가를 우리 스스로가 알아야 돼요. 대한민국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아니, 무슨 여관이 그렇게 많습니까? 그것이 정말로 여관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까? 왜 사기꾼들이 이렇게 많아요? 돈을 온전히 벌려고 안 하잖아요. 남을 속이려고 그러고. 그리고 웬 점집이 이렇게 많아요? 이번에 대선할 때 보니까는 우상숭배하고 점치는 사람들 말이죠. 그 조합이 60만 명이래, 60만 명. 그러니까 목사를 얘기하면 목사가 60만 명이라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개척교회라면 한 사람이 말이죠 60명, 100명, 200명 성도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단골 점치러 오는 사람들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이 코로나가 왜 왔는가를 알아야 되잖아요. 우리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줄 모르잖아요. 좌우로 갈라져 가지고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셔서 이렇게 잘 살게 해주었는데 그냥 하나님 없다고 하고 말이죠. 북한 김일성이는 보세요. 3대를 갖다가 지금 말이죠. 공산 정책을 써가지고 대물림을 해서 하는데 거기는 좋은 데고 그래. 이승만은 자유를 줘가지고 다 누구든지 선거에 나오게 해가지고 말이죠. 다 대통령이 그 바람에 자기들이 다 대통령이 되고 국회의원이 된 거 아닙니까? 자유정책을 써가지고. 그런데도 왜 그들을 갖다가 역적으로 삼습니까? 우리나라의 모든 사람들은 막 잘했든 못했든 모든 못한 것만 자꾸 갖고 나와요. 잘한 거는 다 얻으러 가버리고 없고. 그건 뭡니까? 원망과 불평이잖아요. 그 하나님 그런 제일 싫어하는 거예요. 그럼 왜 왔는가를 코로나가 왜 왔는가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불평과 불만. 그래 하나님께서 늘 우리에게 강조하는 게 뭡니까? 범사에 감사해라. 범사에 감사해라. 항상 기뻐해라. 쉬지 말고 나를 기억해라. 할렐루야. 그런데 이번 대선에 보니까 뭔 말이 점쟁이 찾아갔다고 난리들이야. 양쪽 다 서로가 그냥. 그 사람들이 안 믿는 사람들이니까 찾아가겠지. 그건 알아서 하나님이 심판하시겠지. 그것 가지고 난리야. 갑자기 우리나라가 그냥 갑자기 말이야. 양쪽도 미신 갖고 난리들이야. 왜 그런 일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도 시험에 들어서 넘어질 때에 필연적으로 오는 것이 뭐냐면 뭔가 하나님 이외에 다른 것을 의지하려고 자꾸 한다는 이야기예요. 오늘날에도 목회자들도 그런 사람 많아요. 무슨 일을 한다면서 교회를 한다면서 개척을 한다면서 이번 코로나에 한국 교회가 10,000개가 없어졌다래요. 10,000개가 없어졌다고. 하나님께서 왜 없앴겠습니까? 우리 교단에도 말이죠. 3분의 1이 줄었어요. 교인이. 걸르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난 너희 제사 내가 싫다 이거야. 너희 그렇게 드리는 제사는 싫다는 이야기입니다. 다 옳다는 이야기예요. 전부 다. 갈라지고 분열하고 우리 한국의 장로교만 교파가 250개입니다. 지금 드러난 것만 250개가 있다니까요. 그러니 이게 얼마나 분열합니까? 그러니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일들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구원을 위해서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셨습니까? 사람이 인간의 옷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까? 왜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으셔야만 했습니까? 그 방법, 그 길 외에는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이 땅을 구원할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오셨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땅에 하나님을 모르는 데에 주력을 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은 지금 걸르고 계시는데 이때에 우리는 오로지 주의 이름만 불러야 됩니다. 주님만 찾아야 됩니다. 주님께로 나가면은 주님의 방법으로 주님의 때에 주님이 다 해결해 주신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체험해야 됩니다. 체험해야 돼요. 여러분 사람 찾아다니면요 시험만 자꾸 듭니다. 한번 찾아가 보세요. 형제들한테 가갖고 돈 달라 해서 돈 주는가? 많이 주면은 10만 원 아니면 5만 원 아니 많이 그래도 주면은 한 100만 원은 주겠네. 이거 가지고 뭐 하여튼 좀 버텨내라고 말이죠. 그거 일어납니까? 못 일어섭니다. 결국은 인심만 잃어요. 서로가 마음만 상하고. 그러니까 찾아가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께 매어달리고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면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것을 안 믿는 것이 교만이고 시험에 들었다는 겁니다. 그걸 강력하게 지금 바울 사도는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보면은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라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 함이라. 그러니까 요한복음 6장 54절에서 55절에 보면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여러분, 우리는 이 사순절에 깨우쳐 그 은혜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사람은 은혜 받으면 그 존재가 강해져서 점점 더 강해져 가는 것입니다. 은혜를 받으면 온전히 하나님만 의지하기 때문에 강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를 받으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성령 충만이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날 위해 고난을 길을 걸어가신 사순절의 주님을 더욱 견고히 의지하며 사순절의 은혜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귀는 내가 허락하고 동의하지 않는 한 절대로 나를 넘어뜨릴 수 없습니다. 마귀의 공격은 의심을 불러일으키고 흔들리게 하는 것뿐입니다. 오직 예수로만, 오직 은혜로만, 오직 믿음으로만 믿음을 사순절에 주님을 묵상하며 깨우쳐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우상을 숭배하는 잘못을 저지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보다 우선하는 것은 상천하지 어디에도 없음을 명심하는 믿음을 이 사순절에 꼭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오늘 10장 15절입니다. 그 뒤에 보면은 나는 지혜 있는 자들에게 말한 것 같이 하노니 너희는 내가 이르는 말을 스스로 판단하라. 내가 이르는 말은 행하는 권한은 너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말할 뿐이에요. 너희들이 그거 가서 실천하고 안 하고는 너희가 알아서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즉 내 말귀를 알아들을 만하다고 여겨 너희에게 한 말이니 스스로 판단을 잘 하라는 뜻입니다. 어쩌다 보면은 바울 사도에게도 고린도 교인들이 자신의 말을 이해하고 수용하기를 바라는 심정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사순절은 제 수요일에 성도들의 이마에 재를 찍어서 발라주면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거름더미.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옛날에 시골에 가면 농사 지려고요. 거름을 만듭니다. 그러면 나무 떼고서 재를 전부 갖다 놔요. 그럼 그게 거름이 잘 되게 뭘 해요? 거기다가 인분을 갖다 넣고 소변을 뿌리고 해서 거름을 만듭니다. 우리는 이 재만 더 못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 재를 갖다가 이마에 이렇게 찍으면서 회개했다는 것입니다. 회개. 그 재의 수요일이에요, 그게. 그럼 왜 이마에다가 바릅니까? 팔도 있고 다 있는데 모든 생각이 죄 짓는 것이 머리로부터 나온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머리를 회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티끌, 즉 흙에서 나와 티끌로 돌아가는 존재라는 것을 너희가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체로 사는 지금의 인간 세상이 전부가 아니고 영원히 사는 장차의 세상 곧 천국에 있음을 기억하면서 살아가라는 이야기예요. 천국을 기대하고 사는 사람이라야 아무리 좁은 길이라도 좁은 문이라도 그 길을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천국이 눈에 보이는 사람은 원수까지도 살아가면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삼광의 성도 여러분, 우리는 광야에서 신령한 음식과 신령한 음료를 신령한 은혜를 입었던 그들과 같이 하지 말라는 이 사도 바울의 권면을 마음에 새기고 사순절을 지나면서 믿음의 지혜 있는 자가 되어 스스로 머리에 죄를 바르는 사순절의 은혜 속으로 들어가 겸손히 천국을 바라보면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고 이웃을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하며 살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딱 엑기스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이것을 위해서 살아가라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들이 사는 목적이 그래야 돼요. 돈을 버는 목적도, 사업을 하는 목적도, 자녀를 키우는 목적도,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도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랑하면 뭐예요?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그 이웃을 사랑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 것을 다 쏟아 부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려면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눈에 보이는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이 사순절에 여러분들이 그런 은혜를 다시 한번 점검하고 하나님의 일을 사모하는 우리 삼강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은혜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보약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주시는 영적 보약을 먹고 우리가 그대로 실천하여 이 땅에서 하나님 영광을 볼 수 있는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